위치도 좋고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소문만 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소문 나는 거는 간단하더라고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우리 아이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은 고침을 받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소문이 안 났다면은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뭐니 해도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안 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이 찬송가 많이 했잖아요. 생명줄을 던져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아이 어딨냐?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쳐주질 않았어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단을 쳤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믿지를 않았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한 주간 은혜 받다가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막내 여동생이 그 인터넷에 뜬 그 동영상 4편을 보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교회가 어디지?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났어.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다면 그 교회가 어디 있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갔더라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언어가 변하지 못하고 행동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인터넷에서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주님 만나고 같지를 않네. 그리고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책망을 한다고 그래서 갚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 간질 귀신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따라가는 귀신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귀신이 따라갔거든요.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런데 저하고 교제하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도 자기 딸이 간질을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을까요? 많은 기회를 가보고 기도도 받아봤지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안 떠나. 그러니까 귀신은 안 떠나가는 거야. 간질 귀신은 딸을 귀신은 떠나가는지는 모르는데 간질 귀신은 안 떠나가는 거야. 그 생각이 아주 박혀버린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사실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나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간질을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간질을 계속했다. 목사님 딸인데 왜 간질을 할까? 근데 결혼을 했어. 아이를 둘을 낳고 나면 간질을 하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딸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위가 딸이 간질할 적마다 딸이 또 싫어졌어요. 그러는데 그럴 적마다 그냥 억장이 어디서 전화만 오면 겁신하는 거예요. 이 사후한테서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노인이잖아.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귀신이 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을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전화만 해도 우리 주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딸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딸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언제 귀신이 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근데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 그 얘기 해준 것밖에 없는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4개월째 귀신이 안 들어와서 안 신어졌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딸하고 사위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를 치기더라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4개월이 딱 됐는데 또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기쁨의 전화가 아니라 심각한 말로 또 신어졌어요. 제발이 됐다는 얘기지.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지 않는 죄를 또 해결을 해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을 하면 또 떠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전화를 오래 길게 하지도 않았어. 문제마다 답이 간단해도 그래서 전화를 끊었고,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죄를 다시 해결을 해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았다는 해결을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어. 근데 전화가 왔을 때,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저는 설교할 때도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집에서 출발을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쉬지 않는 기도라 그랬거든요. 쉬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복음성가 부를 때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래놓고서는 그 주님을 믿지를 못하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믿지 못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해서 오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기도하시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대단해요. 하루에도 전도 안 하는 날이 없고 그렇게 하는데 8가지 병이 걸렸어. 세상 약을 다 쓰고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아. 저희 집사람은 8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병을 고치려고 맨날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가방 들고 병원 가는 게 하루 생활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도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만 잘못 믿은 게 아니라 아내도 잘못 믿고 있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만 잘못 믿은 게 아니라 당신도 잘못 믿고 있어.
잘못됐더라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돼.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 나 믿고 있잖아. 이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주인이잖냐 이거요. 네가 주인이라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면서 주여 주여 한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지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입니다. 남에게 오늘도 내가 주인이어서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고 믿으려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다시 우리는 태어나는데 주님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따라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나는 5년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심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었어요. 의심을 안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 아내가 날마다 병원을 다니면서도 내가 부활복음을 전해도 이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고지를 안 듣더라고. 내가 자꾸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 그전에도 주님 만났다고 많이 그랬잖아. 근데 당신 삶이 안 변했잖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보따리를 갖다 주고서 이게 무슨 보따리야? 풀어봐 자꾸. 그래서 내가 풀었더니
돈 보따리잖아요. 그런데 보따리를 돈 보따리를 갖다 주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를 당신하고 이혼하고 가려고 그랬던 돈이라고 그러면서 저녁에 앉아서 지금은 뭐 편지 쓰는 사람 없잖아요. 뭐 A4 용지를 서너 장 갖다 놓고서 계속 뭘 이렇게 적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뭘 이렇게 적고 있나. 지금은 편지 쓰는 것도 아닐 텐데 뭘 이렇게 적고 있나 속으로 궁금하더라. 근데 한 서너 시간 쓰고 나는데 한 11시, 밤 11시는 됐는데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당신에게 쓴 편지야 그러면서 그거를 나에게 갖다 줬다. 내가 쭉 읽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도 고지를 안 들었는데 그동안 몇 개월을 지켜봤더니 당신이 예수 만난 게 믿어졌대요. 당신이 주님 만난 게 확실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에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치면은 다시 태어난다라면 당신하고 또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썼더라고. 할렐루야.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간다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내하고 이혼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거든. 응? 주님이 주인의 것을 인정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가지고 계속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소리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걸 포기를 하고 남편에게 드리는 말이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써서 나한테 주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잠이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부터 해. 왜 그 소리를 내가 하게 됐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혼을 하려고 그랬던 내가 여보 사랑해 그 소리를 했어요. 나는 누가 주님 만나고 나서 여보 사랑해 그걸 해야 돼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아내한테 매일같이 여보 사랑해 그래서 하트를 해가면서 난생 처음 아내한테 주님 만나고 여보 사랑해를 하루에 2번씩 했어. 처음에는 아내가 비웃고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여보 사랑해 한 달에는 내가 안 갈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나는 주님을 만나서 여보 사랑해 했는데 그거를 모르더라.
그래서 아내가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도 하루에 2번 여보 사랑해? 주님을 만난 지 8년째 되는데 지금도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지금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걔는 있거나 말거나 부모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그 상관없어요. 남들이 있거나 없거나 여보 사랑해? 나이가 들어도 여자들은 사랑의 소리가 싫지는 않은가. 사랑의 소리만 하면 입이 이만치 작아지. 그렇게 사랑의 소리가 듣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왜 그 사랑의 소리를 안 하고 삽니까?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주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 뺏기고 입으로 신뢰할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아유 나도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신랑한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말로만 해 사랑이야. 내 마음으로 다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니 주는 것도 주라. 그리하면이 중요하더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아내가 8가지 병이 있다 보니까는 다리도 다 무릎 관절이 와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계단에 올라갈 때도 기어 올라가 내려올 때도 난간을 붙들고 그냥 씨름을 하고 내려와야 돼. 아프니까. 그러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그러더라.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죽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다고 그러면은 믿음이 좋을 것 같지요? 아니더라. 왜 믿는데 그렇게 믿는데 왜 8가지 병이 그대로 있을까? 그래서 아내한테 계속 믿지 않는 것이 죄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미국으로 이혼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라.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던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돼? 기회가 왔어요. 내가 주님을 만날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는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인지를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덕구 너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아버지하고 혈기내고 싸우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지. 네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염려를 하는 거야. 그거를 알고 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 증거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직접 따라다녔는데도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더니 진짜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라 그랬잖느냐. 내려오면 네가 살아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게 내려와. 그러는데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얼른 죽지를 않으니까 창으로다가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붙잡히면 죽을까? 방에 들어앉아서 문을 잠그고 떨며 있는 제자들 앞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던 주님이 문을 걸어 잠궜는데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부활체로 이제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로 나타난 예수님은 벽도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갑작스레 나타났으니 문을 잠궜는데 나타났어. 그래서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계속 부활체로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사라졌어.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출장을 갔는지, 볼일을 보러 갔는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한테 그 사실 얘기를 했어. 사실 얘기를 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믿지를 못했어. 믿지를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도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어.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마디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해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도 못 믿어서 도망갔던,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제자들, 전도구도 두려워서 고속도로를 5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갔잖아요.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라. 예수가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를 않아서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더라.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다리가 신경이 끊어져서 마비가 됐어. 신경이 끊어지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꼬집어도 아프지를 않아요. 신경이 끊어져. 신경이 끊어지니까 다리가 차츰 이렇게 오므러들더니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붙어버렸으니 어떻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니까 기도원에를 갔어. 기도원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걸어서 나왔어. 그래서 그때 내가 안진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간질귀신이 들어와서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니까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나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없으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의 증거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쓰러진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라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부활이 반석의 믿음이구나. 그게 알아지더라. 부활신앙은 반석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난 지 지금 8년째 되는데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복수 안 하고 죽었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춘천 안마을교회 이제 1년 있다가 아내 때문에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아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나는 복숭아밭에서 유튜브를 듣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내는 춘천에 데리고 가야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춘천에를 갔는데 1년이 돼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춘천에 가도 안 낫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아내도 저는 2-3시간씩 기도해서 아내도 기도를 엄청 오래 해요. 기도를 오래 하면 뭐합니까? 안 난다. 그러니까는 하루는 저한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할 테니까 가르쳐 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했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것밖에 없다. 당신도 다른 기도하지 마라.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주간 동안 성령에 이끌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당신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시작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소리만 해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또 소파에 가서 앉아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아내의 기도를 일부러 드러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으니까 계속 시키는 대로 그 기도가 계속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밥을 먹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한 끼 금식도 잘 못해. 금식 소리만 하면은 금식 경륜이 일어나는지 그냥 착각버렸어요. 그러던 사람이 밥만 차려주고 기도한다는 핑계로다가 밥 먹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몰래 금식을 하는가 보다 내 속으로.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금식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밥만 차려주고 밥을 안 먹어? 그랬더니 한대는 말이 배가 고프대. 한 끼 금식도 못하는 아내가 배가 고프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기도한답시고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때 소파에서 자나 그랬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 당신 잠자는 걸 못 보겠네.
당신 잠 안 자? 그랬더니 잠을 안 자도 피곤해질 않대. 그래서 내가 아하, 우리 아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 우리 예수님도 40일을 밤낮 먹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됐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다. 성경 말씀이 믿어졌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라 열방교회에 오니까 여기 지금 프라카드에 걸린 게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유식한 말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주인 예수가 살아 나타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 그러는데 40일 기도를 한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되어지질 않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목적도 얘기를 했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그랬어. 오늘 우리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것 뿐인데 빛이 그냥 있잖아요. 아내는 여전히 미국으로 간다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1년이 돼도 빛이 그냥 있고 2년이 돼도 빛이 그냥 있고 3년이 돼도 빛이 그냥 있는데 거기다가 복숭아 나무까지 죽었어. 복숭아 나무를 죽은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거액의 돈을 내놓으시고 미국으로 간다는 아래도 내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빚 갚을 생각을 안 하고 8천만 원을 받는지 모르겠어. 내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이 큰 돈을 어떻게 꼼을 쳐놨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뭐로 믿어진다고요? 부활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어오거나 염려가 들어오거나 두려움이 들어올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라는 거, 믿을 만한 증거 주셨어요. 그 증거로 믿는다고, 증거로 믿는 건데 증거로 믿는다 소리를 안 하고 맨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안진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증거로 예수를 믿는 것도 모르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체험의 종교 맞네 이랬어요. 그래서 소경이 성경을 인도하려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지를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서 있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경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성경에 그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성도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았더니 우리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리셔야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그런 설교를 했고 딸이 죽었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가서 아이한테 기도를 하면은 살아날 것을 믿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을 기도를 해도 안 살아나. 2시간을 기도를 해도 안 살아나. 눈을 떠보면 여전히 죽어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데 뭐가 살아나. 그러니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남 부끄러워. 왜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홍당무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방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겠어.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높은 산을 가.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려. 하나님 왜 살아계신데? 내가 믿었는데 왜 성경대로 했는데 하나님 망신을 주시니까? 왜 안 살아납니까? 내가 믿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동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대로 그러시더래요. 왜 성경대로 내가 했는데 왜 성경대로라고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걸음에 집이를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 예수님이 헌화한 무리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막 목사가 뭐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와가지고 어디 목사가 살리나 보자 보자 하고 막 구경꾼들이 오는 거를 안 내쫓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니까는 큰 교회는 그 목사님 이렇게 장로님 석이 따로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막 힘을 줘가지고 막 그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는 저보다 수근수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문 닫아야 돼. 목사님이 저렇게 한번 망신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또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린다고 또 설교를 하니 우리 교회는 문 닫아. 성경 말씀에나 있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장로님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 그러는데도 그 목사님은 자신이 있잖아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설교를 마치고 또 집에 가 있는데 전화가 오는데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이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먼저는 망신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먼저보다 사람들이 또 뭐 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가투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의 엄마 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게 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했더라. 그래서 아이 부모하고 목사님하고 아이한테 가서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거라. 뻑뻑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도구도 말씀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5년 동안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해야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났는데 밥을 해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2층에 살고 부모님들은 밑에 층에 사니까 실내 계단이 있어요. 밥을 해러 간다고 갔다 오더니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멀쩡해져서 기어 내려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도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막 뛰어 올라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만 난 게 아니고 땀병도 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8가지 병이 다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방법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어둠이 떠나가요.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나는 그 전에 신앙생활할 때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생생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산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이 내려갔을 때 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지 8년이 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신앙생활이 뜨겁습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이 식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고 뜨거울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 그리하면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계속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내 신앙이 식어진 적이 없어요.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그래서 이제 집판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더라. 아침에 새벽에 일찌감치 가게 문을 열었는데 헐레벌떡하고 젊은 청년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일찌감치 가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젊은 목사님인데 중환자실에 성도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한대.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났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땅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내가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자기도 이상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게에 복숭아를 사러 오신 게 아니더라고. 내비게이션이 거기를 지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무덤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중환자실에 간 데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거는, 목사님 지금 바쁘시죠? 내가 만난 예수를 짧게 5분 동안 전하겠습니다. 5분 동안에 어떻게 다 전해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속에서 막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5분 동안 막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를 하니까 새벽에 이 땅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예수 만난 사람이 여기 있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옛날에 아이고 하나님 뭐 째째하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주님이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딱 생각합니다. 아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다 믿어지는구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안 믿으려니까는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안 전해서 되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은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이 간질 귀신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럴 때 간질 귀신이 떠났어.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신나게 운전을 하는데 4개월 됐는데 이놈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놈이 신호를 보낼 적마다 내가 신호잡거든. 근데 한참 운전하고 운전대를 붙들고 가고 있는데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냈어. 그전 같았으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고 그래서 간질해버리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부활신앙으로 믿어지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놈이 들어올라 그랬지. 너 뭐하러 들어올라 그래?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아멘.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이놈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들어올라 그러다가 그냥 혼비백산하고 지금 8년째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날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염려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걱정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염려가 들어오면 왜 내가 염려를 하고 있지?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오. 아멘. 그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만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인이 바뀌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인만 바뀌면 돼. 주인 바뀌는 거는 간단해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매일같이 쉬지 않는 기도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니까 새벽기도를 안 갈 수가 없지.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억지로 내가 새벽기도 안 가면 사모님이 또 전화 올 거야. 아휴, 안 가더니 그렇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단의 올무리에 걸려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죄를 짓는 게 아니. 저도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정을 안 했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 소리를 하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싸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보고 여보 사랑해. 얼마나 좋은지 모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교제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냥 하루 종일 주일날 가면은 하루 종일 그냥 교제를 해주는. 근데 이제 소문을 듣고 어떤 권사님이 나를 만나려고 2주 동안을 그냥 샅샅이 두서봤는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랬나. 자기도 한번 교제를 해보려.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 갈아 끼는 게 있었어요. 다 충전이 이제 소모가 되고 이제 딴 배터리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성전에다 이제 내 가방을 뒀으니까 가방 속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제 교제를 하다 말고 잠깐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보고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저분이 이러다 막 쫓아오지? 그래서 딴 사람을 만나려고 쫓아오려고 뒤로 보면 나밖에 없는데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더니 막 내 손을 꼭 붙더니 아이고 내가 몇 주일을 만나려고 찾아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교제를 하려고 만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교제를 해달라는. 아이고 권사님 죄송해요. 지금 교제를 하다가 지금 배터리 좀 교체를 하려고 성전에 잠깐 들어왔다가 가는 중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교제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내가 2주 동안을 찾아도 못 만났는데 이렇게 힘든데 언제 만날 줄 알고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사정을 하니까는
5분이라도 좀, 5분 동안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5분 동안 무슨 교제를? 그래서 좋습니다. 5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묻다 보면 5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 교제를 할 때마다 저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해. 주님이 5분 동안 하시옵소서. 그래 놓고서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 그냥 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냐면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하루에 2번씩 한다고 했더니 아유 이 얘기를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랑이 여보 사랑해 소리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 나이가 80이 돼가는데 신랑한테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때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집이 가서 신랑한테 하루에 2번씩 그거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5분이 지나갔지. 신랑한테 그 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집이 가서 하루에 2번씩 신랑한테 여보 사랑해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성전에 2주 있다가 성전에서 만났는데 헐레벌떡하고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그분이야. 그러더니 막 숨이 가빠가지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 내가 이 교회를 올 때 달래온 곳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고치는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가면은 고치겠구나 싶어가지고서는 와가지고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그 병이 안 나섰대.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 병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병이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 끝내버렸어요. 못 고치는 병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루에 2번씩 하라해서 2번씩 여보 사랑해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병이 싹 났어. 네 믿음대로 되치어라. 얼마나 그냥 교제를 해 주시옵소서. 교제인가 보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신랑한테 여보 사랑해 했으니 신랑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신랑도 여보 사랑.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난 지 8년이 되는데도 지금도 여보 사랑해 하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사시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속에 이혼하려고 그러는 그 귀신이 떠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면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워하면 그 귀신이 그 속에 미워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 사단을 미워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해. 그러니까 안 떠나가. 전도를 열심히 해고 나서 그걸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판단 다 해. 아유 저 사람은 전도해보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안 믿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지. 제가
교제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성령이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예수 증인은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고 했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해결을 안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 노릇을 하시던 분인데 젊은 여자분인데 복음을 듣고 이제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전도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무당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영접할 때 들어오지만 그들도 무당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맨날 며칠 막 덩덕쿵 막 징을 치고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귀신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귀에다 대고 쏙싹쏙싹. 그분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야, 저 여자 이혼한 여자야. 귀신이 귀에다 대고 가르쳐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치려고 들어오면은 당신은 며칠 전에 이혼했구만. 그걸 어떻게 알아? 와, 홀딱 빠진다는 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도 우리 집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모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막 권사님도 거기 가서 머리를 들여대고 전도사님도 막 머리를 들여대고 안수를 받길래 우리 사모가 거기 가서 머리를 들여대고 받아 그냥 막 방언을 하고 막 통역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뭐 성령을 받았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악령을 받았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금방 떼굴떼굴 막 불러가지고 막 죽겠다는 사람도 우리 집사람이 손만 얹으면 그냥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귀신 역사도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언어가 변한다. 부정한 말을 했던 사람이 부정한 말을 안 하게 되고, 부정한 말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다 보니까 내 안에 빛이 돼서,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게 하니까 어둠이 떠나, 간질 귀신이 떠나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나서 포기를 했던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니까, 내가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시고, 내 안에 사신 성령님이 하루에 2번씩 사랑해 하겠느냐 그랬더니 네 하고 했던 역사가 일어나. 전덕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덕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 몇 시에? 어느 거는 몇 시에? 어느 거는 몇 시에?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니까 다 그럼 한 군데로 모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쭉 앉은 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묻고 답을 하다 보면은 교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죠. 그때도 역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 딱 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 그냥 해. 물어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그냥 해. 한 20분 동안 쫙 해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요. 무슨 문제를 가져왔는데 해결 받았습니까는 그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이 해결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유명한 유식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내내 십자가 얘기만 계속, 그래 부활 얘기를 주일날 부활절 날만 부활 얘기를.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셋째 동생이, 남동생이 목사님인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부활 얘기를 자꾸 만날 때마다 하니까는, 형님 제발 나한테 그 얘기 좀 하지 말래. 나도 목사인데
내가 부활을 모르냐는 거야. 어? 그러더니 하루는 명절날 자기가 설교를 해.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나도 부활을 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부활 얘기를 막 해. 근데 다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을 안 하고 끝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동생한테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안 잘했다. 그랬더니 막 깜짝 동생이 그냥 부활 설교를 오늘 잘했다고 그냥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냥 준비를 또 해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거 난리가 난 거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 멍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마. 로마서 14장 9절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 왜 주여를 찾고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네가 주인이잖냐.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믿지 않는 죄를 회개치 못하고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세를 주신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썩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인정을 하는데 기쁨이 확 임하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 아니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 뭐가 기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다 가진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다 가진 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으면 누가 그거를 지킬 수가 있겠어? 인정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보면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만 이렇게 친목 비슷하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번을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3번 갔을 때 마지막 날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전도사님은 매일같이 먹으면 전도밖에 안 해요. 매일같이 맨날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딴 사람은 전도도 안 하는데 나는 매일 전도를 하는데 왜 성도가 없을까? 왜 성도들이 안 들어올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잠언서 3장 6절 말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확 와닿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 프린터기에다가 그 글씨를 이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현관문에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 말씀을 갖다 붙이고 창문에도 붙이고, 그리고 전도를 나갔는데 매주일 성도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언제 오실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불러줘야 가지,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가 그랬더니 아이고 부를 때까지 있어요. 아무 데도 우리 목사님은 오셔도 돼요. 그러더라고. 네?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생각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왜 전도고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안 오지? 그러니까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들, 옛날에는 의식을 많이 했어요. 우리 클 때만 해도 남 의식을 많이 해가지고 사랑도 몰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막 누가 있거나 말거나 막 뽀뽀하고 막 난리야. 전화를 하면 몇 시간씩 해. 금방 만나서 헤어졌는데 집에 가면 또 전화를 해. 얼마나 금방 만났는데도 또 금방 또 전화를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는데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도 금방 만나고 헤어져도 또 전화를 하는데 왜 주님과 교제를 안 합니까? 만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날보다라고 살아요.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고 하루 종일 쉬니까 생각으로 사단이가 치더라. 만날 주님 생각은 안 하고 주식을 사야지, 땅을 사야지, 아파트를 사야지, 차를 바꿔야지. 세상 생각이 꽉 잠복해 있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인정하다 보니까는 하루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래가 나오는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주님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주님하고 교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라니까는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3만 평 농사를 짓다가 10,000평을 줄구고 20,000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어떻게 30,000평이 할 때보다도 수확이 더 많아졌냐 그러시더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범사의 주님만 인정하면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 말씀에는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적응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범사에 인정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해요. 춘천 안마을교회 가면은 목사님도 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 저보고 형제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까? 하지를 마. 저는 그전에는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라고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매일같이 운전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인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지금은 5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러면 누가 5시간씩 기도를 하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 한 다음에 지난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오늘도 범사의 삶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교제하는 형제 자매 목사님들, 그분들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다가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예요.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막 설교보다 어떨 때는 장로님 설교가 더 길 때, 기도가 더 길 때가 있어. 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 내려가면서 막 기도해. 그러니까 권사님,
다음 주일에는 박 권사님이 기도 좀 하시죠. 아우,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때나 거야. 막 장로님 기도를 보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장로님 기도 마침 내가 그런 걸 못하니까 망신당할까. 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지 않은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는데, 인정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너 왜 박권사 너 오늘 왜 새벽기도 안 갔어? 그래? 안 그래. 성도님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또 어쩌다가 사모님이 피곤해서 새벽기도 안 나와봐요. 난리가 나는 거야. 사모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나온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박권사가 주인이고 김장로가 주인이고.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서 혼쭐이 났어.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서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밤에 옥중에서 이렇게 새고랑을 차고서 뭐가 좋아. 거기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을 했을 것 같다. 밤새도록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하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벽이 가늘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갇혔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가고 있었어.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와보니까는 바울과 실라밖에 없고 다 도망가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간수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의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만나자고 그랬더라. 이렇게 식사들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목사님 저하고 좀 교제 좀 하시죠.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제 딸을 이렇게 둘이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은 다른 분하고 다른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 뭘 보고 다른 거를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야 뭔가 다르네. 왜 주 예수라고 기도를 했지? 그게 달랐더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을 받지. 내가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만 그랬잖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저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는 7번을 갔어. 7번을 갔는데 막 성도들이 막 변화가 오고 목사님도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다른 교회 갈 때도 한 번만 가시지 마시고 한 번 들을 때와 2번 들을 때와 3번 들을 때와 4번 들을 때와 5번 들을 때와 7번 들을 때가 다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한 얘기를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킬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까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까지 인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